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이건 모든 크리스천들이 간절히 원하고 또 사모하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다스림, 또 성령의 지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무래도 성령에 민감하게 되지요.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하심, 여기 아주 민감하게 즉각 반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대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막나? 근데 성령께서, 여기는 이제 성경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성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 혹은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문은 모르지만 하여튼 성령께서 막으신 건 분명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아하, 그쪽으로 옮기라고 하는 거나 보다 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 지역을 옮기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서 거기는 유럽입니다. 최초로 유럽에 이제 발을 딛게 된 거예요. 방향을 돌리신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다스리시고 또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영문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내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일행도 정확히 아직까지 몰라요. 왜 이러는지, 어떻게 앞으로 이 사태가 전개가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따라가야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창세기 그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대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갔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목적지가 어딘지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을 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가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건 분명히 알았다. 지금 영락 없이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이런 격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에 이제 처음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 마게도냐 지방, 당시 유럽, 지금 이제 유럽 마게도냐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유하다가 안식일 날이 되었답니다. 안식일 날. 안식일 날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처를 찾아 나선 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유대인 남자 10명도 없었던가 봐요. 대신에 유대인들은 살고 있었고 주로 여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회당이 있으면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어디를 갔는가 하면 이제 좀 한적한 곳, 강가. 오늘 본문도 보면 성 밖에 강가에 한적한 곳 모여서 안식일 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기도 처소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잠깐 여기 멈춰서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영무인지 모르고 그저 성령이 끌어가시는 것 같아 끌려왔어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처음이에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전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일행들이 맨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구하는 수밖에 없지요. 이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 보면 분명히 여기에 할 일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무엇인지 주여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 전파가 유일한 목적 아닙니까? 이 바울의 일행. 복음 전파,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하고 관련해서 항상 이 복음 전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신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미리미리 계획을 다 해놓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계획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이끌고 가시는 진행 과정도 다 하나님께서 진행을 해 나가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진행까지 해 가시니까 우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주의 영이 끌어가시는 대로 이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를 못해요. 기도가 충분해야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민감해지는데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둔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은 하기는 하는데 막 그렇게 될 겁니다. 일은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일을 하는 이런 경우도 많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일행은 정말 환상의 팀입니다. 원팀이에요. 우선 바울과 실라, 두 번째 선교 여행에는 실라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성령이 실라를 택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성경에 의하면 본문 조금 앞에 나와요. 어떤 사람인가? 대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 외조모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이름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잘 양육을 받은 청년이에요. 근데 이미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 형제에 대한 좋은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디모데가 참여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여행 다니면서 어디서 언제 무슨 해를 만날지 모르는데 의사 한 분이 같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 사람은 문학가예요. 누가복음을 쓰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어요. 이 복음 전파의 여정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벌이신가를 아주 낱낱이 빠지지 않고 나를 기록한 사람, 이 사람이 누가예요. 정말 환상의 참 좋은 팀을 하나님이 묶어 주신 것 같아요. 목적은 한 가지, 복음 전도입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빌립까지 온 거예요. 근데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먼저 앞세웠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이 빌립보에서 또 일어난 사건, 다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점치는 여종 하나가 있었답니다.
아주 용하게 점을 잘 쳤대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점을 쳐서 복채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을 아주 경제적으로 이롭게 한 이 여자 바울이 그 몸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때도 보면 여기 16절 보면 기도하러 가다가 이 여자를 만나요. 이게 항상 기도. 복음 전파 여정 전체를 기도가 이게 끌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가 하면 결국 이제 그 여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실컷 얻어맞고 고통스러울 텐데도 밤중에 잠도 안 자고 깨어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대요. 다른 죄수들은 다 고요히 잠들어 있는데 잠도 자지 않고 일어나서 무엇이 그렇게 충만한지 좋은지 찬양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다 기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를 하는 방식이 참 여러 가지잖아요. CCC는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그 조그마한 책자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비 전도라는 것도 있어요. 고구마 전도 그런 방식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전도 폭발 가지고 또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 방식은 참 다양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어떤 특별한 전도 방식이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러면 마치 그 풀빵 기계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보면 풀빵 기계에다 밀가루 반죽만 집어 넣으면 그게 구워져 가지고 똑같은 제품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럴듯한 전도 방식 속에다 영혼을 집어넣기만 하면 그저 비슷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전도를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아주 철저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아주 뼛속 깊이 이걸 새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어떤 전도 방식을 사용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으면 그냥 교만해지고 열매가 있으니까, 또 효과가 없으면 그냥 또 고개를 숙이고 안 되면 낙심하고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방식은 도구일 뿐이에요. 바울과 이 몇 사람들 도구일 뿐이에요. 이걸 사용하시는 분은, 그래서 결국 영혼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성령님이다. 이걸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구정 명절 설날 아닙니까? 오랜만에 이제 친척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부모님도 뵙고 참 반갑고 기쁘지요. 근데 늘 만날 때마다 또 마음속에 한편으로 부담도 되지요. 정말 예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으면 아직 안 믿는 내 사랑하는 친족들에 대한 영혼의 부담이 있잖아요. 그 형님, 그 누님, 그 동생, 그 고모, 이모, 부모님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걱정을 우리 많이 합니다. 잘못 말을 꺼내다 보면 또 종교 문제 때문에 이게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말이야. 근데 안전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필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당일날 만나서 몇 마디 이렇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에도 저축이란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저축. 고넬료 로마 사람이고 하나님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고넬료야, 너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드디어 쌓여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이 됐다.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영혼 문제는 어떤 영혼이든 그 영혼을 다루는 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 일은 처음부터 늘 기도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정신으로 가득
착했던 바울과 일행이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대요. 이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죠.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로 갔어요. 안식일 날 기도 처소를 찾아서 말이죠. 가봤더니 유대교를 믿고 있는 몇 여자들을 발견을 하게 됐답니다.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유독 루디아라는 이 여자가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거예요. 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루디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사람이래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자주색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자주색 옷은 아무나 함부로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에요. 주로 로마의 귀족들 또 로마의 군인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계급이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 즐겨 입던 꽤 비싼 옷이 자주색 옷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는 요즘 같은 그 염료가 있었겠습니까? 아주 큰 유명한 염료 공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이렇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여성 사업가입니다. 사업을 잘해서 상당한 재산을 이미 가지고 있고 집도 크고 하인들도 여러 사람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루디아가 유대인은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이 빌립보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통해서 구약의 여호와 종교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것도 그냥 보통 설렁설렁 믿는 게 아니고 상당히 경건하게 마음을 담아서 루디아가 구약만 여호와만 알고 믿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해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유독 다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루디아 혼자 듣고 난 다음에 즉각적인 반응,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대요. 이 말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자마자 이런 반응을 보여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신이 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거하고는 반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아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차가운 반응을 보이지요. 그런데 유독 그 중에서 한 사람 루디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냉대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실망할 건 전혀 아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통계, 수치, 다수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은혜 받은 한 사람, 정말 말씀을 깨닫는 한 사람, 그리고 정말 말씀을 붙잡는 한 사람, 그야말로 그 인생 전체가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복음과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계보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 한 사람으로부터 드디어 출애굽 해방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 한 사람으로부터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 한 사람으로부터 기독교 신학이 본격적으로 출발이 됩니다. 중세 천년의 암흑 속에 있었지만은 마틴 루터 한 사람으로부터 종교 개혁이 출발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에요. 이 루디아가 그 한 사람입니다. 변화를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바로 그 직서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집에 가서 뭐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겨를도 없어요.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복음을 믿어버리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온 집안에 이 생명 얻는 도를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을 하인까지 다 강권을 해서 집안 전체가 세례를 받았대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과 그 일행에게 요청을 하는데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러분 모두 다 내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아주 강권을 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얼마 전만 해도 이게 완전히 처음 본 사람들 아닙니까? 외지 사람들 아닙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거 보면 아주 대단한 신뢰, 강한 연대감. 이 사람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드려야 한다. 여러분, 여성 사업가 그냥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람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 번 사업을 하다 보면 속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 했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돼요. 먼저 의심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루디아는 복음의 말씀을 듣자마자 완전히 마음을 열어서 다 그걸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대답은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바로 그날로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집안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복음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여기 16장 맨 뒤에 40절을 보면 그게 나와요. 이제 감옥에 있다가 결국 풀려납니다. 맨 먼저 바울의 일행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루디아 집으로 갔대요. 그때는 그냥 집이 아니에요. 개인 집이 아니라 여기가 교회예요. 가서 형제들을 만났대요. 얼마 전만 해도 이게 서로 헬라인, 유대인 이런 구별이 있었는데 지금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가 됐대요. 이 사람들을 격려했대요, 바울이. 그리고 빌립보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대감, 성령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성령의 연대, 이것과 비교해보면 인간적인 연대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없이 좋지만 결정적인 맹점은 뭔가 하면 좋을 때는 너무 좋고 간이라도 그냥 뺏어 줄 것처럼 좋고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고 기분이 나빠지면 또 금방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인간적인 편가르기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내 편, 네 편으로 갈라놓고 내 편만 사랑해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편만 사랑하고 남의 편은 알아서 하라지 이러면 좋은데 또 남의 편은 미워해요, 싫어해요, 거절을 해요. 만일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교회 분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됨을 파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일이고 마귀가 항상 그 틈을 보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영혼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대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입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하나래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성령의 접착제로 우리 모두를 다 붙여놨대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잘 안 지켜져요. 힘써 지켜라. 여러분, 애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연대가 생기면 누구나 다 쉽게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있지요. 바로 여기가 빌립보의 최초 교회,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됐어요. 한 번 더 명심해야 될 것은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까? 신라가 세운 교회입니까? 아니죠.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신지라. 자,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들이 같은 바울의 말, 복음의 말, 같은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감동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직 한 사람, 루디아만 거기에 반응을 보인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집안 전체를 강권해서 예수 믿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궁금한 건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 사이에 말하자면 일어날 수 있는가? 주께서 하신 일이다. 주의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바울이 말을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말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 루디아가 혹시 심리 상태가 이때 이러진 않았을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이 요즘 잘 안 돼요.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뭔가 좀 내가 의지해야 되나, 좀 믿어볼까?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믿게 된 것도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 얼마나 어렵습니까? 2년 이상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찾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루디아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라는 그 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던져봐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내 죄 문제 때문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어떤 60대 중반쯤 되는 성도께서, 이 사람이 이제 4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신방을 어느 날 심각한 그런 말투로 요청을 했대요. 목사님이 가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점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오고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두렵고 죽음 이후의 심판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도움을 요청하느라고 신방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좀 짚인 데가 있어서 이렇게 이 성도님에게 물어봤답니다. 혹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물었는데 아주 놀라운 대답을 들었어요. 내가 4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솔직하게 아무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안 믿어집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왔어요.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다 이 사람 하면 그냥 FM 신앙인으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직 한 가지, 예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진 것을 억지로 믿을 수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수십 년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니까 구원받지도 못하고 거듭난 생명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만일에 이런 케이스에 내가 해당이 된다면 우선 자기 상태에 대해서 정직해야 될 것 같아요. 정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 이대로 종교 활동이 이런 영적인 빈곤함의 상태를 커버해 주지 못해요.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아닌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또 위험할 것 같아요. 자기 영혼 상태에 대해서 심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뒤쪽에 앉았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셨답니다. 이게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뒷모습을 보니까 참 은혜스러워 보이더래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봐라, 가까이 가서 봐라.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대요. 얼굴은 보니까 웃고 있는데 마네킹이더래요. 생명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지푸라기더래요. 지푸라기. 생명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를 내 구주로 믿지를 못해요.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못 믿어요. 그야말로 교회 안에 이런 불신자들이 여기저기 있지 않겠는가? 나는 어떤가를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 이야기 말고요. 지금 루디아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야 할 질문, 해결해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온 인류와 세상 말고 내 죄를 위해서 죽어 믿는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그 질문입니다. 모태신앙도 못 믿어요. 수십 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못 믿어요. 어떤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도 내 영혼의 이런 빈약한 상태 결코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위치로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까지 드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위치는 여전히 하나님과 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 언제까지 이 상태를 지속해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갑자기 끝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달라져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어떻게 루디아가 믿게 됐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기 열었다는 게 오픈했다는 뜻이에요. 헬라가 디에 노익센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열어. 근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그저 조금 열었다, 그저 바람구멍, 공기 좀 통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열어, 이런 뜻이 아니고 완전히 활짝 열어 적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에는 바로 이 말씀을 듣기 전만 해도, 조금 전만 해도 루디아의 마음이 꽉 닫혀 있었다, 그걸 전제하는 거죠. 마음이 꽉 닫혀 있으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와닿지가 않아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지루하기만 해요.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돼요. 그저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디에 노익센, 활짝 열어젖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맨 먼저 마음 문이 열리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루디아처럼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꼭 나를 보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은혜가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말씀을 붙잡게 돼요.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 모든 변화들이 다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그 사람 안에 생명, 하늘의 생명,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은 이 생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누가 여셨다고요? 주께서, 성령께서. 자, 이렇게 보면 복음을 믿는 것, 제대로 믿는 것,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의 재주가 아니에요. 제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제 아무리 대단한 웅변수를 가지고 전한 사람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영혼이 움직이고 마음이 열리고 그런 것은 아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셔야 돼요. 복음을 믿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좀 바울에게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주께서 하신 일이다. 주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자, 우리가 이걸 안다면 역시 맨 먼저 해야 될 일, 맨 나중에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보면 복음하고 관련해서 영혼 문제하고 관련해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엎드린 일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구주로 영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못 믿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주여 루디아의 마음을 오셔서 뒤에 놓이 익세 활짝 열어 젖히신 것처럼 제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없습니까? 더 이상 이 상태로 제 영혼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주님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 작정입니까?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날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도를 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상관없어요.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항상 우선되는 건 뭔가 하면 바울 일행이 보여준 것처럼 먼저 해야 될 것은 엎드린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깨는 심정으로 주여 저 형님을, 저 누님을, 저 고모를, 이모를, 우리 부모님을, 저 동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차비와 공의를 하늘문 여시고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판인데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추수의 낫을 기다린 영혼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거지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여기저기 많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명령을 받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할 일이 있다.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 이게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기도를 듣고 움직이세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민년 내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 아직 복음을 모르고 주님 만나지 못한 어떤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 1년 내내 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는 구원 역사를 보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지키시